질문으로 설교를 시작하고 싶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 죄입니까? 죄 아닙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형통해지는 것이 죄입니까? 죄 아닙니까? 죄예요? 죄 아니에요? 잘 대답해야 돼요. 죄예요? 죄 아니에요? 아니, 꼭 말로 안 해도 괜찮아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형통케 되는 것이 죄예요? 죄 아니에요? 이건 쉽게 대답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그것이 죄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려면 먼저 해결해야 될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것들이 하나님의 방식으로 되었는가를 살펴야 됩니다. 또 하나는 그것들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살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방식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이 성공에 이르기 전에 먼저 고난을 통해서 연단을 시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성공의 자리에 이르게 하십니다. 단순히 낮아진 자리로 가게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낮아진 속에서 하나님의 방식을 쫓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방식으로 되게 하라는 거예요. 거짓과 불의가 아니라 옳은 방식으로서 낮은 계곡을 통과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인 것입니다. 그런 후에 하나님께서 성공의 자리에 이르게 하십니다. 낮아진 후에 높아지게 하시는 방식입니다. 성경을 정확하게 우리가 읽는다면 이것을 만날 거예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같이 전부 다 낮아진 후에 높아진 자리에 올라갔습니다. 대표적으로 예수님입니다. 빌립보서 2장을 읽어보면 예수님의 비하를 낮아짐을 다루는 성경입니다. 예수님이 완전히 인간의 몸을 입고 낮아지신 후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그가 모든 권세를 가지신 자리로 오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왜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 자기 백성들을 그런 방식으로 성공의 자리에 도달하게 하실까요? 성공의 자리에 이르렀을 때 교만하거나 타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방식을 거치지 않는 사람의 성공과 형통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런 자리에 설령 올라갔다 할지라도 쉽게 교만하고 쉽게 타락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당신의 종들을 다 낮아진 인생의 고난의 골짜기를 통과하게 만드신 후에 인생을 정상에 세우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자기 자녀들에게 성공을 주시는 목적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그런 과정을 통해서 자기 자녀들에게 성공의 자리에 이르게 하시는데 그 목적이 뭐냐 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첫째로 그 자녀들 자체를 존귀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비천한 자리에서 일어서게 함으로써 하나님 자녀들을 존귀하게 만드시는 것이 1차적인 목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서 머물지 않는다고 말씀해요. 성공을 주시는 궁극적 목적은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라는 것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부와 그 성공 가지고 너 혼자 잘 먹고 안전을 확보하는 삶을 사는 것으로 멈추지 말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 속에 둔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는 것이 하나님이 성공을 주시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방식으로 성공하고 그 목적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식대로 성공하고 그 목적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이라면 절대 죄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아래서 그렇게 되도록 사모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한 그 성공의 자리에 이르는 것을 우리가 사모해야 됩니다. 그런데 상당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공을 갈망하면서도 성공에 대해서 죄책감을 갖고 사는 경우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부자 되거나
혹은 높은 자리에 오르게 되면 야, 이게 하나님 앞에 맞는 건가? 왜 교회 다니면서 맨날 고난 받아야 된다라고 설교를 많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사는 게 진짜 맞는가 하는 갈등 속에 있는 사람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앞에 소개한 이 원리를 따르지 않기 때문에, 이 원리가 무엇인지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삶의 방식과 그 목적이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기 때문에 뭔가 축복인 것 같은데 불안한 거예요. 뭔가 높은 자리에 올라왔는데 죄책감에 시달리는 경우들을 종종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공의 방식과 목적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다면 그것은 절대로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정말 그래요.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가 성공하기를 원해요. 아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방식으로 형통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요셉의 삶을 통해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셉이 어떻게 성공한 자리에 올라갔으며 그 후에 그것을 어떻게 무엇을 위해서 사용했는지를 보게 되면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요셉의 생애는 뭐였지요?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받고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곳에서 온갖 고난과 시련을 겪었습니다. 거의 17년 동안 낮은 골짜기를 걸어했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의 섭리로 애굽의 2인자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사람을 낮추고 높이시는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통해서 요셉이 최고의 자리에 올라갔습니다.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시편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사람을 낮추고 높이는 것은 동쪽에서도 서쪽에서도 말미암지 않고 오직 여호와께로 말미암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정직하게 공부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를 높이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금요일날 대학부 친구들한테 말했죠. 우리가 공부를 열심히 해야 돼요. 학생의 사명, 학생의 콜링은 공부, 학문 속에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공부를 잘한다고 인생이 성공한 거 아닌 거 많이 보잖아요. 공부를 잘한다고 행복한 것이 아닌 것을 우리가 너무 많이 보고 있지 않아요? 내가 물어보니까 펜스테이트는 몇 위라 그러더라? 전 세계적으로? 75위? 그럼 만약 그 논리면 74등까지는 우리보다 더 행복해야 되잖아요. 근데 모든 인생이 꼭 그런 거 아닌 거 우리가 너무 많이 보고 있잖아요. 또 74등까지 나온 사람이 결코 75등인 펜스테이트 학생들보다 더 위대하다는 보장도 없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높여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을 높이시는 분인 것을 우리가 의심 없이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의 2인자의 자리에 올리셨습니다. 요셉이 안정적 자리를 확보하고 권세를 손에 넣었을 때 그거 가지고 무엇 했다고 그래요? 그거 가지고 뭐에 사용했다고 말해요? 성경 단호하게 말해요. 자기 영광을 구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데 사용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그 성공을 어떻게 무엇을 위해 사용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공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요? 첫째, 삶의 위기와 절망에 빠진 사람의 피난처를 만드는 데 사용해야 됩니다. 삶의 위기와 절망을 만난 사람들의 피난처를 제공하는 데 사용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게 중요한 이야기죠. 벌써 이 내용만 봐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른 삶의 방식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 자명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확보한 안전과 부와 권세를 자기를 위해서 쓰라고, 이것이 세상의 가르침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살지 말라고 말해요. 절망에 빠진 사람, 삶의 큰 위기를 만난 사람들의 피난처를 제공하는데 그것을 사용하라고 말해요. 그것이 창세기 45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앞부분 조금 읽어볼래요. 9절에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고하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내게로 지체 말고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있어서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몇 해가 있어요? 5해가 있으니. 여기까지만 읽으려고 그래요. 성경을 읽어보면 요셉만큼 자기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은 드물었던 것 같아요. 내가 누구냐는 거예요. 나는 무엇 위해서 여기 있는가. 요셉만큼 자기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은 찾아보기 좀 힘들어요. 아주 자기 정체성이 분명했습니다. 무엇에 대한 정체성이었습니까? 자신이 애굽의 주권자가 된 것과 그건 누가 주었는지에 대해서 분명한 인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방금 읽은 성경 9절 하반절에 그건 누가 줬다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에 주로 세우셨으니 이렇게 돼 있어요. 내 힘으로 됐다라고, 요셉이 내가 여기에 올라왔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했다 그러죠?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에 주로 세우셨으니 라고 말합니다. 자기 정체성이 아주 분명합니다. 내가 여기 어떻게 올라왔으면, 내가 어떻게 이 자리에 왔느냐, 하나님이 했다고. 여러분, 우리가 성경 여러분 분명히 요셉도 수고한 거 많이 있잖아요. 죄의 유혹을 뿌리치고 꿈 해석하고 애쓴 거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내가 여기 올라온 것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왔다, 이렇게 말해야 되잖아요. 요셉이 말하기를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에 주로 세우셨으니 라고 말했습니다. 자기 정체성이 아주 분명합니다. 요셉은 이 본문에서만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창세기 45장 7절에서도 이미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기의 높아진 자리가 어디로부터 온 것인지를 분명히 알았다고 말해. 나 여기 어떻게 여기 서 있느냐, 나 여기 어떻게 앉아 있느냐, 이걸 분명히 알았다라고 말해. 그걸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그 자리를 통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알고 있었다고 말해요. 하나님이 자신을 그렇게 높인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요셉은 조금도 혼란에 빠지지 않았다고 말해. 나와 여러분들이 요셉이 가졌던 이런 정체성을 우리도 가졌으면 좋겠어요. 비록 우리가 힘은 들지만 여기 와서 유학하고 박사 공부하고 뭐 석사, 학사 뭐 이런 공부하는 거, 이거 사실은 쉬운 거 절대로 아니잖아요. 내가 농담식으로 자주 말했지만 우리는 교회가 뭐 좀 죄송해요, 이렇게 표현했어요. 발에 걸리는 사람들이 박사 공부하는, 발에 걸리는 사람들. 아까 봤잖아요. 이게 막 우르르 내려가서 내가 걸려가지고 옆으로 돌아오는 거. 웃어줘야 되는데 집이 왜 안 웃냐? 지난주에 얘기했잖아. 건강한 사람 웃게 된다고. 우리는 막 발에 걸리는 사람들이 박사, 석사, 학사들이에요. 우리 교회는 그래. 우리 교회. 근데 지난 금요일 설교 때 내가 말씀드렸죠. 한국에 우리 전라도, 내가 전라도 출신, 전라도 광양 거기 교회 가면요, 그 박사 출신 한 명도 없어요. 거기는 학사 공부 유학해가지고 어디서 왔냐, 저 펜스테이트 다닙니다. 그러면 내가 말했잖아요. 한국의 전라도 사람들은 펜스테이트이 유펜인 줄 알아요. 그 유명한 학교. 사람들이 속이는 거야. 예, 저 다녀요. 예. 얼마나 리스펙트를 받아요. 뭐 말하고 싶으냐? 여러분, 여기 우리는 발에 걸리지만 아무나 와서 공부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아무나 와 유학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여기 와서 공부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이런 좋은 학문들을 우리가 접할 수 있는 것, 누구 힘으로 된 것이에요? 내가 토플 시험을 잘 봐서? 내가 GRE 잘 봐서? 아니, 그렇지 않다는 거 우리 주변에 많이 알아요. 나도 친구들 중에서도요, 나보다 공부 잘한 목사 친구들 있는데 비자 안 나와서 미국 유학 못한 친구들 있다고요. 여러분 주변에도 분명히 여러분들 GRE 점수도 높고 토플 점수도 높은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못 온 사람도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내주지 않으시면 못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곳에 여러분을 세우지 않으시면 여기 올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나의 나된 정체성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갖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여기 보내셨다는 분명 확신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럼 하나님 왜 보냈냐는 거예요.
하나님 날 여기 왜 와서 공부하게 했는가 하는 정체성에 대한 인생의 목표에 대한 혼란 없이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고 당당하게 나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요셉을 잘 보세요. 요셉은 자기 정체성이 분명했기 때문에 자기의 성공을 무엇을 위해 쓸 것인지가 아주 분명했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을 위해서 사용했습니까? 무엇 위해서 사용했다고 그래요? 극심한 흉년을 만나서 위기에 빠진 아버지와 나머지 모든 가족을 구원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요셉은 아버지와 나머지 가족들이 얼마나 큰 위기 속에 있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형제들을 다시 아버지를 모시러 오라고 돌려보내는 그 장면 속에 무슨 단어가 반복되냐 그러면 지체 말고 내려오시라고 전하고 지체 말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왜 요셉이 그랬을까요? 왜 요셉이 형제들에게 지체하지 말고 가나안 땅에 도착한 바로 아버지와 나머지 가족들을 모시고 내려오세요. 절대로 지체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왜 그랬어요? 요셉은 모든 상황을 알고 있어요. 지금 애굽을 중심으로 펼쳐진 이 흉년은 사람들이 그냥 평범하게 생각하는 그런 흉년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2년 동안 아주 극심한 흉년이 왔고 앞으로도 5년이나 더 극심한 흉년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요셉은 그걸 안 거예요. 하나님을 통해서 이미 그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정작 흉년과 위기 속에 있었던 야곱과 그의 가족들은 전혀 몰랐어요. 그냥 또 조금 독에 쌀 떨어지면 가서 아들들 보내서 사오면 되겠지, 또 조금 모자람과 돈 주고 가서 사오면 되겠지 라는 생각 가운데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만난 인생의 위기는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요셉이 뭐라고요? 이 흉년은 몇 해가 더 남았다고요? 5해가 더 남았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심각한 흉년이었는지를 창세기 45장 6절에서도 소개했어요.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기경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니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앞으로 씨를 뿌릴 수도 없고 만일에 뿌린다고 할지라도 그건 절대로 싹이 날 수도 없고 거둘 수도 없고 이 상태로 가면 너희 모두는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가족들을 구원하기로 나선 것입니다. 가족들 구원하기 위해서 나선 것입니다. 자기 성공을 인생의 위기와 인생의 절망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것을 알지 못하는 자기 가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요셉이 자기 성공을 지금 사용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정확하게는 야곱의 가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먼저 요셉을 앞서 보내셨고 준비시키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 일을 수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성공의 자리에 올랐고 하나님 뜻대로 자신의 성공을 사용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곳에 와서 공부하게 하시는지를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왜 이 미국 땅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셨는가? 혹시 이번 학교에 처음 오시는 분들은 그것을 완전하게 이해할 수 없을지 몰라도요, 항상 생각해야 돼요. 왜 하나님이 내가 한국에 있어도 되지 않아요? 아니면 다른 일본 가도 되지 않아요? 중국 가도 되지 않아요? 영국 가도 되지 않아요?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미국에 보내셨는가? 항상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아, 하나님이 김정은이가 핵폭탄 만드니까 나를 안전하게 하려고 미리 보내셨구나. 그런 해석을 하면 안 된다고. 그거는 아니, 그러면 하나님은 한국에 있는 가족들은 다 핵폭탄 맞아 죽고 그러면 우리만 살게 하신다고? 그런 엉터리 같은 해석이 어디에 있어요? 그런 거 말고 하나님이 분명히 요셉처럼 우리를 앞서 보낸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내야 돼요.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 날 여기 보내셨는가? 그것을 알게 되면 요셉처럼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서 만일에 요셉이 꿈을 꿨지만 그 꿈대로 안 사는 거예요. 유혹이 올 때 유혹을 다 받아들이고 같이 죄짓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만약에 그렇게 적당하게 살았다면 어떻게 요셉이
자기 가족들을 구원한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앞서 보내실 때는 하나님께서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것이 무슨 이유지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요셉의 아버지와 나머지 가족들처럼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인생의 극심한 흉년을 만나고 인생이 지금 곧 영원한 멸망의 자리에 떨어지게 됨에도 불구하고 그걸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야곱이 몰랐잖아요. 그 흉년이 7년 동안 전개될 것이라는 걸 전혀 몰랐잖아요. 우리 주변에는 자기 인생이 위기와 절망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걸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그걸 알려줘야 돼요. 제발 부탁해요. 왜 여러분 랩이나 학교에 가고 여러분이 크리스찬인 걸 다 숨기죠? 그게 관용이에요? 그게 신사도예요? 그게 나이스하게 사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10년 목회하면서 제일 내가 부끄럽고 가슴 아픈 때가 뭐냐 그러면 누가 교회로 왔어요. 너 어떻게 왔냐 물어보는데 그냥 인터넷 쳤더니 장로교회가 2개가 있어가지고 그냥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물어봐요. 야, 그 클래스에서 한 번도 우리 교회가 있다는 말을 누가 안 하더냐? 한 번 아무도 안 했다는 거예요. 아무도 안 했다는 거예요. 아마 이분에 누가 있을 건데, 누가 지금 그 증인이 한 명 있을 건데, 여기 지금. 아무도 안 했다는 거예요. 아무도 안 했다는 거예요. 아니, 무슨 그 학생이 무슨 신학 공부한 학생이 아니잖아, 이 학교에서. 다 무슨 바이오캠, 케미스트리 다 하고 다니면서 학교에서 얼마나 많이 만나요. 전공 아니어도 101 단위 만나라고 하면 여기 여기 갖다 다 만나. 근데 아무도 말 안 하는 거야. 아무도 말 안 하는 거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여기 왜 보내시는 거예요? 인생이 지금 그 본인이 다 이해할 수 없는 위기와 절망 가운데 살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살 길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라고, 그 사람들에게 진정한 피난처가 누구이며 무엇인가를 말하라고 우리를 그 속에 심은 거 아니에요? 우리의 진짜 피난처는 이 교회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피난처시고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진정한 피난처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이해한 사람이라면 우리는 지체해서나 미루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여기에 보내신 것, 그걸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피난처를 제공하라고 우리를 보내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여러분의 성공, 여러분이 지금 앞서 나가는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피난처를 제공하고 살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성공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냐는 것이, 죄로 화평을 깨버린 인간들에게 화해의 손을 내미는데 사용해야 된다고 가르쳐요. 죄로 화목을 깨버린 인간들을 화목해 만드는데 우리의 손을 내밀어야 된다고 말씀해요. 창세기 45장 14절 15절에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야 요셉과 말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짧은 구절 안에 요셉의 형들의 절망을 보게 되고 반대로 요셉의 위대함을 보게 됩니다. 어떤 면에서 그렇습니까? 형들은 오래전에 요셉을 팔았으므로 가족의 화평을 깨뜨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마음 깊은 곳에 그것에 대한 죄책감, 통한의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 요셉 앞에 섰을 때 그것이 더 큰 상태에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들은 회개한 양심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설령 회개하지 않았을지라도 인간은 누구나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한 인식을 분명히 갖고 있습니다. 다만 무시할 뿐이에요. 우리 경험으로도 알잖아요. 우리 20년 전에 지은 죄악이 꼭 어제 지은 것처럼 생생하지 않아요. 난 좀 이게 부끄러운 고백인데, 내가 초등학교 몇 학년 때는 잘 모르겠어요. 한 3, 4학년이 됐나 모르겠어요. 우리 집은 되게 가난하고 우리 애갓집은 좀 부자였어요. 그래서 우리 애갓집에 내가 자주 놀러 갔어요. 왜 놀러 갔냐? 애갓집이 부자니까 이렇게 막 서랍 같은 데 열어보면 돈이 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럼 그거 슬쩍슬쩍 해가지고 내가 가져와서 과자 사 먹고. 지금도 눈에 선해. 어제 그런 것 같아.
어제 그런 것 같아요. 죄를 회개하지 않은 양심일지라도 그것이 생생하게 살아 있습니다. 죄를 회개한 양심은 더더군다나 자기들이 과거에 지었던 죄에 대한 분명한 기억, 그것 때문에 양심이 아픈 거예요. 그것 때문에 고통이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이 과거에 지었던 죄를 생각할 때마다 죄로 인한 고통이 있어요. 그것이 뭐죠? 요셉이 형들에게 살려달라고 애원했어요. 근데 아주 잔인하게 거절을 하고 구덩이에 던져놓고 자기들은 구덩이 옆에서 음식을 나눠 먹고 미디안 상인들이 지나갈 때 형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할 때 잔인하게 팔아버리는 것이에요. 거기에 대한 깊은 통한 쓰라린 아픔을 갖고 있었죠. 그러나 그들은 그것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고 화해를 만들어낼 수 없었습니다. 형들은 아픔을 겪고 있었지만 그걸 해낼 수가 없었어요. 왜 그랬죠? 자신들이 판 요셉을 만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자기 앞에 있는 그 사람이 요셉인 줄 아직까지 몰랐어요. 그랬잖아요. 설령 자기 앞에 선 애굽의 주권자가 요셉인 것을 알았다고 할지라도 화해를 만들어낼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가해자였으면서도 화해를 만들어낼 능력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비참함이에요. 죄를 짓고도 죄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가해자이면서도 가해를 입힌 사건에 대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존재, 이것이 우리 인간의 유한함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요셉이 자신을 요셉이라고 밝혔을 때 두려움 속에서 침묵하는 것 외에는 어떤 일도 할 수가 없었다고 돼 있어요. 거기 보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내가 요셉입니다라고 밝혔을 때 그들은 한마디도 못하고 요셉 앞에 서 있었더라. 상황을 그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이것이 형들의 절망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피해자였던 요셉이 화해의 손을 내밀었습니다. 베냐민과 목을 안고 운 후에 형들과 입을 맞추었습니다. 형들과 입을 맞추었다는 구약적 개념은 뭐죠? 화해했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먼저 다가가서 그들을 허그하고 그들과 입 맞췄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때 비로소 형들이 요셉과 말하기 시작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비로소 그때야 형들이 요셉과 말하기 시작했다. 무슨 말이에요? 그 전까지는 두려움에 사로잡힌 거예요. 내가 요셉입니다라고 밝혔을 때 그들은 순간 망치로 한 방 확 얻어맞은 것일 뿐만 아니라 두려움이 그들 속에 엄습해가지고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을 하겠어요? 그렇잖아요. 무슨 변명을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입을 가졌지만 말할 수 없는 상태에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형들에게 다가가서 화해를 청하고 했을 때 비로소 그들이 말했더라, 그렇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요셉이 화해를 요청한 순간이라고 말하고 그 순간에 화해가 시작되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잘 읽어보게 되면 요셉이 형제들과 화해하는 것은 그 순간이 아니었다고 말해요. 드러난 것은 그 순간이었지만 요셉은 이미 형제들이 찾아왔을 때부터 시작이 되었다고 성경이 암시하고 있어요. 아니, 그 이전부터 요셉이 화해를 생각했을 것으로 저는 추론하고 있어요. 왜? 형들을 만나기 전부터 요셉이 꿈을 꾼 사람이었기 때문에 언젠가 이 꿈이 그대로 실현된다면 형들과 모든 가족들이 자기에게로 올 것이라고 자기가 믿었잖아요. 그러면 상상을 펴잖아요. 만일에 형제들이 가족들이 온다면 내가 그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요셉이 화해를 시작한 것은 형제들을 만나기 훨씬 이전부터 시작되었다고 성경은 암시하고 있어요. 형제들은 요셉을 알지 못했지만 요셉은 형제들을 알아보고 그때부터 그들의 살 길을 모색하고 그들의 변화를 시도했고 그들과 화해의 길을 만들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고 무엇이에요? 구약 성경에 예수님의 타이폴로지의 가장 전형적인 사람이
요셉이에요. 요셉. 여러분, 예수님 우리 위해서 뭐 했어요? 예수님 우리가 그분을 알지 못하고 살아갈 때 우리를 아셨습니다. 형들은 요셉을 찾아와서 그 요셉이 요셉인 줄 전혀 몰랐어요. 그러나 요셉은 그 형제들을 다 알아봤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모르고 살 때, 우리가 하나님 모르고 살 때에 하나님과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나가서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지 않고 있을 그때에도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신 분입니다. 잘 보세요.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요셉 앞에 와서 곡식은 얻으러 왔지만 요셉이 누구인지도 몰랐고 요셉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피눈물을 흘리면서 형제들에 대한 사랑을 계속해서 보여주기 시작했잖아요. 애굽에 몇 번씩 올라가려고 할 때, 첫 번째 올라갈 때도 자기는 요셉이라는 걸 숨겼지만 형들이 혹시라도 길에서 굶어 죽을까 봐서 말이에요. 혹시라도 어떻게 될까 봐가지고 요셉이 다른 곡식을 여분으로 더 주고 엑스트라로 가나안 땅에 가서 먹을 것까지 다 챙겨주는 이런 모습 속에서 형제들은 요셉을 사랑하지 않았지만 요셉이 형제들을 끊임없이 사랑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그런 거잖아요. 우리는 예수님 누구인지도 모르는. 제발 부탁이 예수님을 알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추구해야 될 가장 위대한 지식은 예수님을 아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 젊은이들 목회하다 보면 학교에서 여러분 학문의 어떤 것을 발견하고 뭐 페이퍼 하나 잘 쓰고 뭐 그런 것은 굉장히 프라우드한 겁니다. 예수님 아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 가치 없게 여겨요. 그런 것들은 종교 광신자들이 아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것들은 목사에게 속임당한 인간들이 그런 거나 추구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을 들어보면 알지 않아요? 자기는 과거에 자기가 그토록 추구했던 유대의 학문과 율법을 예수님을 알고 난 다음에 배설물로 여겼다 그랬대요. 똥으로 여겼다고 말이죠. 그 말은 잘 들어야 돼요. 그 학문들이 아무 가치가 없다 지금 그렇게 바울이 말한 게 아니에요. 그 본문요, 진짜 바울이 공부했던 율법과 학문과 역사와 이런 것이 똥이다 지금 그 말이 아니에요. 만약 그렇게 이해하면 여러분의 학문들은 다 똥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공부에 열중하지 않으려고 그러고 이원론적 개념을 갖는 거잖아요. 바울이 거기서 말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자기는 과거에 자기가 추구했던 학문이 제일인 줄 알고 달려갔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과 자기가 추구했던 학문을 비교해 보니까 예수님의 그 위대함에 비교해 보니까 자기 학문은 뭐라고요? 배설물과 같은 것이다 지금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 아는 것이 가장 위대한 지식입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아멘.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것이 전부인 것입니다. 사실은 하나님 아는 지식을 업신여기고 하나님 알려고 하지도 않고, 여러분 그것이 아담의 성향 아니에요? 그것이 죄로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 무시하고 예수님 따르지도 않고 예수님 구하지 않고 그럴 때도 예수님 우리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지금도 그의 성령을 통해서 계속 러브콜을 보내는 거냐.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해요. 내가 너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노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나가서 여러분 요셉의 형제들이 어떻겠지요? 계속 요셉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했어요. 어떻게든 곡식만 사가지고 빨리 이 순간을 모면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계속해서 러브콜을 보낸 거잖아. 나 가까이 오너라. 너희가 진짜 변화된다면 내가 너희 것을 다 수용하겠다. 이게 요셉의 태도였잖아요. 여러분, 이게 인간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갖는 거잖아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눈빛을 피해서 도망가서 죄를 성공적으로 지어볼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없이 내 욕망을 내가 실현할 수 있을까? 이게 인간들이 꿈꾸는 거잖아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예수님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시기를, 가까이 오너라, 가까이 오너라,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여러 종교가 많이 있는데 그 중에 내가 선택을 잘했어요? 그런 것은 기독교 교리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불러주지 않으면 아무도 예수님 못 믿어요. 내가 자주 말씀드리는데 왜 그런 교리 이해가 없는 친구들이 많이 있어 그러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내가 믿어서 구원받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지. 그렇죠. 우리 입장에서 말할 때는. 그러나 우리 구원 전체를 보면 내가 믿을 수 있는 믿음은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에베소 2장 8절에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그랬죠. 우리 믿음이 어디 생긴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운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거예요. 믿습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지나다 보면 공동묘지가 있는데 여기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선배들이 거기 누워있잖아요. 내가 10년 동안 여기 다니면서 한 번도 공동묘지 어떤 사람이 나한테 헬프미를 요구한 적이 없었어요. 너무 춥다고 말해요. 전기장판 좀 갖다 달라고. 배고프다고 바꿔달라고 한 적이 없었어요. 왜? 다 죽어 있잖아요. 죽은 자가 뭘 요청할 수가 있어요? 죽은 자가 무슨 소리를 칠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죽어버린 존재가 어떻게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선택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서 1장 1절과 2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불러주셨다고 되어 있잖아요.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중생되고, 논리적으로 말하면 그 중생됨에 의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자녀 어떻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우리 하나님 자녀 되었다고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화해의 손을 내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죄로 화평을 깬 사람 중에 누가 먼저 화해의 손을 내밀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이 내밀어야 됩니다. 예수님 안에서 성공한 사람이 내밀어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성공한 사람이 화해의 손을 내밀어야 됩니다. 아멘. 우리를 그것을 위해서 부르신 거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 안에서 성공한 사람들인 것을 믿는다면 삶의 절망과 삶의 위기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피난처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그런 사람들에게 화해의 손을 내밀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성공 무엇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고 말해요? 하나님이 뜻을 성취해 가시는데 수단이 되게 하는데 사용하라고 말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이 세상에 자신의 뜻을 성취해 가는데 우리 자신이 그게 도구 되라 이 말이에요. 그게 수단 되게 하라 이 말이에요. 창세기 45장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인데 그 조금만 읽어보려고 그래요. 16절, 요셉이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림에 바로와 그 신복이 기뻐하고 바로는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에게 명하기를 너희는 이렇게 하여 너희 양식을 싣고 가서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너희 아비와 너희 가속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 땅 아름다운 것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에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뭘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죠? 애굽 왕 바로가 요셉의 형제들이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내려와서 요셉을 만났다는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지금 이 원문 성경에 보게 되면 통곡의 소리가 거기까지 들린 것으로 그렇게 표현해 놨어요. 근데 바로가 뭘 알았느냐? 요셉과 그 형제들 사이에 수십 년 동안 얽혀 있는 이 고통의 문제가 있었고 그것이 완전히 풀어졌다는 것을 바로가 알게 되었어요. 그것을 보여주는 단어가 16절에 들리매라는 이 단어예요. 들리매. 그 형제들이 막 우니까 그 소리가 애굽의 바로의 궁까지 뭐 했다고요? 들렸다. 여기 들리매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모든 것을 상세히 알았다라는 단어예요. 그냥 이렇게 우는 소리가 들렸다 이런 단어가 아니고 이 원래 단어 안에는 왜 그들이 지금 울었으며 그들은 과거에 어떤 문제를 내포하고 있었는가에 대한 것을 정확히 알았다는 단어예요. 그런데 놀라운 반응이 일어났어요. 그것을 알고 난 다음에 바로와 모든 신하가 그 소식을 기뻐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 본문에.
우리 생각 같으면 그 남이 잘 되면 다 기뻐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읽으면 성경이 잘 안 읽혀지는 거지. 창세기 43장 32절을 보면 애굽인들은 히브리인들을 혐오했다고 되어 있어요. 같이 있는 것 자체를 싫어해. 왜? 그때 설교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라이프 스타일이 달라. 애굽인들은 얼굴에 털 같은 걸 다 깎아버리고 머리까지 다 깎아버리고 그렇게 사는데, 히브리인들은 막 이 털복숭이를 해가지고 머리도 막 길게 기르고 막 이러니까 벌써 이런 것부터 하나하나가 애굽인들이 볼 때 히브리인들은 굉장히 혐오스러운 대상들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히브리인들의 사람들이 만나서 우는 이야기를 들었던 애굽의 왕과 신하들이 기뻐했다고 돼요. 기뻐했다고.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이에요. 그 소식을 들은 바로가 요셉에게 명령을 내렸다고 되어 있어요. 어떤 명령을 내렸다고 되어 있죠? 가나안에 있는 아버지와 나머지 가족을 애굽으로 이주시키라는 것입니다. 요셉, 너의 모든 가족을 애굽으로 이주시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주 명령을 내리는 것에 놀라운 이야기들이 들어있어요. 뭘 명령했어요? 동시에 첫 번째, 애굽의 양식을 가지고 가라 그랬어요. 애굽의 양식을 가지고 가라. 이주하면 아름다운 땅을 주겠다고 약속했어요. 너희가 만약 이 땅에 온다면 기름진 것을 먹게 해 주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나가서 애굽의 수레, 나는 이것이 왕의 수레일 거라고 추측하는데, 고귀한 수레를 가지고 가서 아버지와 가족들을 모시고 오라 그랬어요. 20절에서는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기구라는 히브리어 원래 단어는 우리는 그냥 기구라는 말로 번역을 해버렸는데, 이 말은 옷, 그릇, 폐물, 이 모든 것을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주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사용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린 거예요. 바로가 요셉의 가족들을 이주시키기 위해서 무슨 명령 내렸다는 거예요? 첫째, 모든 예의를 다 갖추라는 거예요. 모든 예의를 다 갖추고 국가적 차원에서 이주를 시키고, 그 이주는 합법적 이주가 되게 하고, 그들이 이주했을 때는 최상의 조건이 되게 하라고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놀라운 이야기죠. 놀라운 이야기예요. 어떻게 히브리인들을 혐오했던 바로와 애굽의 신하들과 국민들이 이런 명령을 내렸으냐 이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것이에요? 가장 피상적인 것은 뭐죠? 요셉의 신실한 삶과 요셉의 성공 때문이었습니다. 요셉은 애굽인들로 하여금 큰 빚을 지게 만들었잖아요. 무슨 빚이었어요? 애굽이 국가적 위기에 빠졌을 때에 그 국가적 위기를 해결해 준 사람이었잖아요. 나가서 계속되는 국가의 위기 속에서도 그 국가를 패망하지 않도록 존재케 만들어준 사람이었잖아요. 그의 지혜로서, 그의 명철로서, 그의 능력으로서 그 일을 해줘서 요셉,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요셉으로 빚을 진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셉의 신실함과 요셉의 그 성공을 덧입었던 그들이 그러한 명령을 내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뭐가 있죠? 지금 바로는 요셉 보고 너희 가족들 다 애굽으로 이주시키라, 이렇게 자기는 요셉이 한 그것 때문에 그냥 한 거예요. 근데 그 속에 뭐가 들어있죠? 창세기 15장 13절에 14절 말씀을 성취한 거잖아요.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너의 후손이 너희가 알지 못하는 이방 땅에서 종살이 할 것이고 4대 만에 다시 돌아올 거라 했잖아요. 하나님이 큰 구속사의 계획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내려가야 될 것을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떻게 이루어질지 몰랐죠. 요셉 한 사람이 성공적인 삶을 살게 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냈다고 말해요. 그렇다면 요셉의 지혜와 명철과 성공은 어디서 온 것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꿈을 주시고, 하나님이 고난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이 바로에게 꿈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것을 해석하게 하시고 해석뿐만 아니라 해결책을 알게 해주시고 애굽이 만난 국가적 재난을 극복하게 하시고 계속되는 애굽의 문제를 해결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히브리인들을 혐오했던 왕과 신하들이 상상할 수 없는 호의를 베풀었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방식으로 성공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그것을 사용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요새 한 사람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성공하게 될 때에 하나님 자신의 뜻을 성취하는 수단과 도구가 되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꿈을 갖고 삽시다. 아멘. 그 꿈을 위해서 성공을 꿈꿉시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공부도 하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나는 하나님 뜻을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실현시키시는 당신의 뜻을 드러내는데 내가 수단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그렇다면 우리는 모름지기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복종하고 하나님 우리를 높이시는 그날까지 묵묵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렇게 걸어가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 모두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성공적인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쓰임받는 종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